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시편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잘 풀어보셨나요? 오늘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기쁨과 은혜로 시편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공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련목 수련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통신대학은 한 주간 쉬어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일정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공지는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마지막 부분인 140번부터 192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7권을 편을 다루게 되고요. 권으로는 제 5권을 다룹니다. 140번입니다. 107편에서는 네 종류의 구속받는 자를 다루고 있다. 관계되는 구절을 줄로 연결하여라 있네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라는 내용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사막의 나그네들과 연결이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또한 10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볼 텐데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앞뒤 문맥으로 바라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수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고요.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내용을 보시면 17절에 이 미련한 자들은 이라는 내용인 것처럼 바로 우매한 자들로 연결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라는 내용으로 어떻게 유추할 수 있죠? 바로 항해자들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본문을 잘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1번입니다. 구속을 감사할 때마다 똑같은 말로 찬송을 드립니다. 4번이나 반복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다루고 있는데요. 4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시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7편의 8절과 15절, 21절과 31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고요. 한번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42번입니다. 108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래 시편의 구절들을 읽고 같은 내용에는 같은 번호를 쓰라 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2가지 보기가 있고 왼쪽에도 2가지 보기가 있는데요. 먼저 108편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볼 텐데요. 1, 2절만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내용이 바로 57편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것처럼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정답은 오른쪽에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다음 볼까요? 8편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이 바로 60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는 내용이 연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본문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1과 2가 정답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9편을 다루고 있고요. 143번입니다. 109편의 사상과 일치하는 곳에는 동그라미 표, 일치하지 않는 곳에는 X 표시를 하여라 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시인의 대적은 무고히 시인을 공격한다. 맞을까요? 2절과 3절에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까닭 없이 무고히겠죠? 나를 공격하였다. 정답은
오가 되는 것이죠. 니은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인은 대적의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여전히 분노하며 심판을 원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답은 X가 되는 것이고요. 디귿 봅시다. 시인은 무자비하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라고 하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저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답은 O가 되는 것이겠죠. 리을 볼까요? 저주는 악한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라고 생각한다. 맞을까요? 14절에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악한 자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정답은 O가 되는 것입니다. 미음 보시면 시인은 자기의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아닌 그들임을 알 수가 있죠. 정답은 X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0편을 다루고 있고요. 144번 문제입니다. 다음 말의 뜻에 해당하는 곳에 같은 번호를 써라 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문맥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우편, 두 번째 발등상, 세 번째 주의 홀인데요. 여기서 발등상은 지금의 성경에서는 발판일 것이고요. 주의 홀은 주의 권능의 규라고 적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우편은 오른쪽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발판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굴복한다 라는 뜻을 담고 있죠. 정답 굴복에 2번 적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오른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의 자리를 뜻하는 것이겠죠. 주의 우편이 영광의 자리라는 것.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규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주님의 권능과 권위를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께서 본문 직접 찾아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1편을 다루고 있는 145번 문제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내용인데요. 1번 첫 번째 답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찬양이라고 적을 수도 있겠죠? 하는 자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2편을 다루고 있고요. 146번입니다. 빈칸을 채우라.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와 있고요. 정직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아래 본문을 통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합니다. 또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의 계명 또한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신 이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자이다. 또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마지막으로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흉한 소문이라고도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본문과 비교해 보시면 쉽게 적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3편입니다. 147번 다룹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라고 시인이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총 4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113편의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천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또한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궁핍한 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라고 하는 것처럼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에게 자녀를 갖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심을 시인은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4편을 다루고 있고요. 148번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의 방황, 시내산 계약, 가나안 입주 등의 모든 사건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문제인데요. 아래 본문 보시면 7절에 땅이여 너는 주 앞고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누가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115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149번입니다. 시편은 이 영광을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어디에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1절 말씀 보시면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영광을 나의 인생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50번입니다. 우상이 가진 지체의 역할을 쓰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게 되는 그 지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입부터 목구멍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입은 먼저 말하지 못한다인데요. 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라고 하는 것처럼 맡지 못한다. 다음 볼까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들 우리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16편을 다루고 있는 15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감사 이유를 간단하게 표현해보자. 이 아래 내용이 아래 본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읽으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여기 빈칸이 하나인데 영혼이라고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감사의 내용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117편을 다루고 있는 152번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방 전도를 말하면서 로마서 15편, 11절에서 10편, 117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입니까? 먼저 로마서 말씀 먼저 보시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라는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죠? 1절 보시면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했던 이 내용이 인용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18편을 다루고 있고요. 153번 문제입니다. 기역부터 디귿까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입니다. 118편 첫 절과 마지막 절은 그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바로 하나씩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도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똑같은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정답은 같다가 됩니다. 니은으로 넘어갈까요? 여호와께 감사를 드림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인데 바로 영원하기 때문이다. 네,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죠. 신약 베드로전서 2장 7절의 인용구를 118편에서 찾아라 라고 하는 건데요. 베드로전서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는 이런 내용이 시편에 먼저 나왔던 내용이죠. 바로 22절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내용으로 겹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부터 디귿의 내용 여러분들께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19편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54번 문제 보시면 이 시는 모두 몇 절로 되어 있어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다인데요. 이 내용 여러분들께서 아마 성경책만 넘겨보시면 총 119편이 몇 절로 되어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적어드리면 총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잘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5번입니다. 이 시 전체는 율법의 중요성을 반복하고 있는데 율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표현을 아래에 적어보자 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보도록 하고요. 보기는 총 8개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는 한 9개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쭉 볼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우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증거. 또 볼까요? 주의 도. 좀 아래에 주의 법도. 그리고 주의 율례.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 주의 계명으로만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판단, 그리고 주의 말씀, 그리고 추가로 마지막으로 뭘 볼 수 있죠? 바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라고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주의 규례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중에서 8개 잘 적으셨으면 되고요. 추가로 하나 더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적어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6번입니다. 순서대로 번호로써 연결하라인데요. 하나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본문인데 좀 나눠져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이 119편 99절에서 102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위에 문제 보시면은 답만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한 번 더 풀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57번입니다. 괄호안을 채우라인데요. 이 문제도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아래 본문 9절과 연결해 볼까요? 바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아멘. 이런 내용 찾아볼 수가 있고요. 니은 보시면 56절과 연결이 되죠. 바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디귿 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리을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억부터 리을까지 쭉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보시고 한 번 더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120편을 다루고요. 15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나오는 매삭과 게달은 반유목민으로 거친 족속들인데 실제로 그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께 보시면 1번과 2번이 있고요. 참조 본문이 나와 있죠. 먼저 120편 5절 보시면 매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오고 있음을 우린 보게 되는데요. 이들의 후손, 누구의 후손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색부터 볼까요? 창세기 10장 2절 말씀 보시면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매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적어보면 매색은 야벳의 후손이다 라고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게달 볼까요? 창세기 25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라고 하는 것처럼 게달이 언급이 되죠. 그렇다면 정답은 이스마엘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다음 121편을 다루고 있는 159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채우라. 이제 빈칸을 채우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121편 7절과 8절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네, 함께 읽어가면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본문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환난 또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영혼.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워낙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잘 푸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22편을 다루고 있는 16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귀중히 여기는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귀중히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1절과 9절을 참고해 보시고요. 기억부터 디귿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1절과 9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면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디귿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6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여라 입니다. 123편은 시인의 무엇입니까?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아서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1번에 여호와의 긍휼을 바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정답 1번에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다음 124편을 다루고 있는 162번입니다. 시편은 그들의 편이 되어 위험에서 그들을 건지신 여호와를 전능자 또는 창조자 중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8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여호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 넘어가 볼까요? 163번, 125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뢰는 바로 의지한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겠죠. 한번 아래 본문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치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라고 고백을 하죠. 한번 천천히 적어볼까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6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누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디귿, 예루살렘 거민, 이스라엘 백성, 의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를 영원까지 두르시기를 간구하고 있는지 125편 2절 말씀 보시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이런 고백을 다루고 있죠. 정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니은의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65번입니다. 포로가 돌아옴이 꿈꾸는 것과 같았다는 말은 1번과 3번 중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 내용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번에 현실이기에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꿈만 같았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정답 2번에 동그라미 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27편을 다루고 있는 16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문제입니다. 왼편과 오른편의 말을 줄로 연결하여 문장을 완성하라 인데요. 127편이 길지가 않고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쉽게 연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연결해 보시고 찾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향한 6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앞에 4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2절과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적어볼까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두 번째 볼까요?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복되고 형통하리라. 또 한 번 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네 번째 마지막 무엇이죠? 그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한번 적어볼까요?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네, 한번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말로 천천히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129편을 다루고 있고요. 168번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떠했다는 뜻인가 맞는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 하여라 입니다. 129편의 내용을 먼저 보아야 되겠죠.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이나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압박을 받아왔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고요. 만약 2절에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하지만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 나를 공격해왔지만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살아있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내용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로 세 번째에 많은 외적의 압박을 받아왔으나 끝까지 보존되었다. 이런 내용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편을 다루집니다. 169번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기억과 니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넘어가 볼까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런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170번입니다. 교만에서 신앙으로인데요. 170번.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 평화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고요.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것처럼 평화의 방법은 첫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마지막으로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적어볼까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내용인데요. 조금 여러분들 글씨 좀 어려우시더라도 보기가 여러분들의 말로 본문을 보면서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갑니다. 171번입니다. 다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하여라인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는 무조건 왕위를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다. 두 번째,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킬 때 왕위도 계속 될 것이라고 하였다. 과연 언약과 증거를 지킬 때 주실까요? 아니면 무조건 주실까요? 그 내용이 11절과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켜야 한다 라고 하면 정답이 무엇입니까? 1번엔 X겠죠. 두 번째가 O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네, 다음 볼까요? 세 번째와 네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시온을 지상의 거처로 삼으심은 하나님의 자의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두 번째, 다윗이 수도를 시온으로 옮김으로써 하나님의 성이 되었다. 둘 중에 하나님의 자의일까요? 아니면은 다윗의 의지였을까요? 그리고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첫 번째가 동그라미, 두 번째가 X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번이죠. 화목된 과정에 아름다움을 무엇에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아래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무슨 내용입니까? 그 화목한 아름다운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빨간색 부분이 정답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적어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위의 내용을 잘 적어보시길 바라고요. 조금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적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번입니다. 이 시의 내용으로 보아 축복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내용으로 바라보아 우리는 정답이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3번까지도 정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 또한 성전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과 3번 좀 넓게 정답으로 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4번입니다. 우리가 135편을 다루고 있죠. 3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 줄로 연결하여라인데요. 왼쪽에는 절수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 내용 아마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찾아보시면 정말 쉽게 본문 연결해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고 이미 풀어보신 분들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번입니다. 136편을 다루고 있고요. 이 시편에서 반복되는 글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총 몇 번이 나오는가 라는 것인데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내용이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잘 세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지금 세진 않겠지만 정답은 바로 26번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죠.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176번입니다. 136편에서 나오는 감사하라는 말은 작은 활자로 써 있으나 네 번은 그대로 큰 활자로 되어 있다. 그것을 찾고 그때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적어보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성경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풀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풀지 못하셨어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제가 정답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도 나와 있지만 1절과 2절과 3절과 26절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신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분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요. 3절에 주들 중에 나의 주인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요. 마지막으로 26절에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풀기 어려우셨겠지만 한번 정답 풀어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77번입니다. 이 시편이 포로 시대에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찾아보아라인데요. 사실 여러 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하나라도 좋으니까 한번 잘 적어보셨길 소망하고요. 그 내용 먼저 1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알 수 있죠. 또한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포로된 자의 모습 또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1번도 괜찮고요 3번도 괜찮고 4번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적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78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채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래 본문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셔도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맨 마지막 칸은 잘못되어 있겠죠? 네, 죄송합니다. X 표시하시고요. 이렇게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구별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는 이 내용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 170번입니다. 139편을 다루고 있고요. 또 파란색이네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이 시는 4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그 주제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 같은 번호를 써라 인데요. 오른쪽에 저율수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바로 왼쪽에 있는 주제의 단어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풀어보실 때 우리의 실력이 더욱더 늘어나고 더욱더 마음밭에 심기게 되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본문 찾아보시고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40편입니다. 구원과 복수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80번 문제. 악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쭉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지만 한번 이 시간 내서 천천히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의 내용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적어볼까요? 악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입니다.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또 볼까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한다. 다음 볼까요?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는다.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는다. 마지막 무엇이죠?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길 곁에 함정을 그물을 두며 함정을 둔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보시고 천천히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다음 18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번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말에 일치하는 곳에 동그라미 표, 아닌 곳에 X 표시하는 것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 내용 천천히 봅시다.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운다 함은 말조심을 의미하는 거다. 맞을까요?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을 조심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답은 5가 되는 것이겠죠. 2번 봅시다. 의인은 책망을 거절하라. 맞을까요? 그 내용 5절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의인의 책망을 거절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재난을 당하나 항상 기도해야 한다. 맞을까요? 5절에 하반부에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정답은 5가 될 것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볼까요? 의인이 놓은 올무에서 악인을 구원해 달라라고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의인 그 올무에 더욱더 걸리게 해달라라는 표현이겠죠. 정답은 X라는 거. 그럼 XO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82번입니다. 시인의 외로움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골라서 한번 써봅시다. 그 내용이 바로 어디죠? 4절 보시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외로움에 빠진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답은 4절이고요.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위쪽에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3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심판하지 말 것을 간구한 이유를 하나만 골라서 동그라미 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랑 연결될까요? 리을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심판하지 마소서 자비를 구합니다 라는 내용이겠죠. 사람은 그 누구도 의롭지 못하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죠. 정답은 리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봅시다. 18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받는 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한번 천천히 봅시다. 먼저 아들들은 어떠합니까? 아들들은 아래 부분 보시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들과 같으며 고가는 백곡이 가득하며 양은 들에서 천민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전쟁이 없으며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서 조금 빠르게 적은 감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본문 잘 보시고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145편을 다루고 있는 18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사항은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그 구절을 찾아서 괄호 안에 넣어 보아라 입니다. 먼저 광대하심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몇 절입니까?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라는 내용으로 정답은 3절이 됩니다. 다음 능하심을 볼까요? 4절에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정답은 4절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자애스러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나를 선대하신다라는 내용이겠죠. 바로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8절과 9절 적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통치의 영원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13절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찾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6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읽고 이와 같이 사회복음을 본 시편에서 찾아 쓰라라는 것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다 읽진 않고요. 4장 18절 19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한번 아래의 본문을 읽어보고 위의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또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내용이 시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지를 아래 본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적을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또한 맹인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마지막으로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조금 내용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87번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라입니다. 아래 본문과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힘을 세다 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내 육체의 정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188번입니다. 자연에 대한 시인의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디귿까지 나와 있죠. 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은 양털과 같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다음 서리는 무엇과 같죠? 재와 같다. 마지막으로 우박은 떡, 부스러기와 같이 뿌리시나니 라고 하는 것처럼 떡,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하는 것처럼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9번입니다. 이제 시인은 우주 만상에게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는데 크게 몇 절에서 몇 절까지는 천상의 찬양, 몇 절에서 몇 절까지는 해상과 지상에서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1절, 6절 보시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로 시작을 하게 되죠. 바로 천상의 찬양이겠죠. 뒤에 정답은 바로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7절 보시면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해상과 지상의 찬양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너무나도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다음 190번입니다. 149편을 다루고 있고요. 승리와 감사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시는 개인과 단체 중에서 누구의 감사 시입니까? 1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그렇다면 무엇이죠? 단체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191번입니다. 마지막 150편을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는 악기의 이름을 쓰라인데요. 악기의 이름은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이 관악기인지 현악기인지 타악기인지는 조금 헷갈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볼까요? 먼저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로 관악기겠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여기서 비파는 바로 현악기입니다. 수금도 바로 현악기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고는 바로 무엇이죠? 타악기겠죠. 그리고 퉁소로 찬양해라. 퉁소는 관악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여라. 재금은 타악기라는 거. 이렇게 내용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셨겠지만 분명 잘 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편의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192번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각 편의 시작과 끝이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으셨죠? 바로 150편 6절 마지막이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정답은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주어진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약 4주간에 걸쳐서 1번부터 192번까지의 문제를 모두 풀었는데요.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푸신 문제지는 교회 1층 로비에 비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공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성경통신대학이 진행되지 않고요. 저희는 2주 뒤에 모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뒤에는 잠언 말씀을 모두 다 풀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2주간 잠언 말씀 잘 풀어보시고요. 2주 후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